이 말씀 의지하여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주의 신령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주 어리석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해서 잃은 것만 생각하고 불평, 불만을 하죠. 또 긍정적인 사람은 얻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또는 부정적인 마음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될 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도 우리 속에서 이제 물러가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도 물러가게 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서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 올 때 설교 원고를 이제 프린터에 놓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분주하죠. 아이고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왔네. 그러면 이제 삶의 리듬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재빨리 전화를 합니다. 다행인 것이 이제 집사람이 집에서 좀 늦게 출발하니까 설교 원고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잘 준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미국에 이제 한 경찰이 50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8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를 잡았습니다. 경찰을 조회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해병대 소속이에요. 해병대 소속인 군인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미 해병대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급하게 호출을 받고 출동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경례를 하면서 가속하지 마십시오. 예, 충분히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인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존경의 표시로 오히려 인사를 하고 보내줍니다. 옛날에 이제 별단 자동차가 시골에 다니면 민간인들도 서서 인사했습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 초등생이 이제 자기 아빠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서령이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대령이야, 마. 그랬더니 다른 애는 야, 우리 아빠는 계급이 뭔지는 몰라도 장군도 잡아가는 헌병대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아 그래? 야, 우리 아빠는 헌병 주워가는 고물장수야.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돈으로 그 지위를 인정하고 또 공직사회에서는 그 직위로 받습니다. 큰 기업주는 사실은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가는 항상 불안합니다. 예. 지금처럼 미국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니까 상반기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GDP가 0.3에서 0.4%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요, 7조에서 9조 정도 되는 돈이란 하는 겁니다. 예, 기업은 항상 불안하죠. 기업의 미래가 또 불안합니다. 언제 올라가고 언제 추락할지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연구실을 마련해 놓고 세계 경제의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기업은요, 수명이 33년이랍니다. 근데 미국 기업은요, 수명이 40년에서 50년이랍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명은 10년이라고 하네요. 예, 3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기업이 10년 후 망한다. 그래서 빨리 폐업하고 다시 문을 여는 겁니다. 업종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가서 3장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전까지 파괴되고요. 토기가 아주 그냥 깨질 때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것처럼, 옛날 토기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아주 팍 깨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식량이 모자라니까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던가 빵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들깨는요, 그 본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들깨는 자기 새끼를 끔찍이 여기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도 자기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타조같이 됐다 하는 겁니다. 타조는 아주 무정한 동물로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혼란이 오면요, 그 새끼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게 타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징계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사치의 삶과 그리고 이제 연락을 즐기는 삶을 삽니다. 아주 삶의 기준점이 그냥 쾌락으로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진이겨버리는데 고관들도 귀한 귀족들도 가련하고 불쌍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기근이 하도 심하니까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자가 더 행복하다 여길 정도고, 부인들은 식량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서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국을 사대했잖아요. 현대에는 미국을 사대합니다. 또 중국을 사대하고 북한을 사대하고 러시아를 사대합니다. 예, 은근히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사대합니다. 애굽이 와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를 지켜줄 막대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혈과 육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저주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그늘 안에 살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 때 한 장관이 하도 그냥 북한이 그냥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의 한 주가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정희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미국의 속국이 되면 되겠냐? 우리가 그 5천만 년 역사 속에서 중국의 속국되지 않으려고 왕들이 그렇게 그냥 막 자기 새끼를 그 중국에다가 그냥 볼모로 보내고 그러면서 나라의 맥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또 다른 주가 되는 그런 아주 그냥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은근히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우리의 의지할 바 아니고 오직 우리의 의지할 바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 하는 겁니다. 왕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저 애굽 그늘에서 살고 싶다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그 방침이 있죠. 그 방침대로 그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영하라라고 하는 방침을 내린 게 바로 성경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침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또 탄식하다가 여호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에가서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육신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던 3명의 여인, 이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내고 사업장으로 보내고 농지로 상업인도 되고 어업인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그 마음에 담고 지금 마가의 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제자, 그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는 도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약 150km 정도가 되는데요. 자동차로는 한 2시간 반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 요즘은 길이 그냥 직선화되어 있잖아요. 쫙쫙 직선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직선화된 거리를 걷는 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길이 다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냥 그 지형에 따라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참 꼬불꼬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은 150km라고 하지만 150km에서 한 17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거리를 성인 하루가 25km 정도 걷는다면 6일 정도 걸쳐서 갈릴리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쭉 걸어 내려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절망적인 이야기죠. 야, 우리 당국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 야,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하고 비참의 소식을 쭉 6일 동안 내려가면서 전하는데, 자,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지금 아직 마가의 집에서 내려가지 않은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먼저 하루 전날 저녁에 떠난 사람들이 부정적인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야, 그 사람들이 다시
내려가면서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 정말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골목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그리고 갈릴리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놀람과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여자들이 왜 무서워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영원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온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문을 향하여 가다가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기절해 있고 유대 병정들이 기절해서 죽은 자처럼 되어져 있고 무덤문은 열려 있고 천사는 천사의 형상이 보이는데 번개 같은 옷을 입고 사람이 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로 인하여 이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이제 이 당국자들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변형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성급하게 이제 장막셋을 짓고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체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세 여인은 빈무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들깨 잡듯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맞혀봐라 막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했던 자들 또 빌라도의 법정에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만한 그 갈대로 갖다가 예수님 때리면서 조롱하고 침 뱉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자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니까 살 떨린다. 응?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그 로마 병사, 유대 병정들이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더 심한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불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릴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니까 살이 떨린다. 두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은 최종적인 형벌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 때문에 큰 기쁨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서 3번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는 그의 신앙을 회복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무덤에서 빨리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지금 전자에 살펴본 것처럼 큰 두려움, 큰 무서움을 안고 그 다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큰 기쁨, 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을 품었습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뭐라고 전해줬는 줄 아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자신은 이미 큰 기쁨이에요. 빅뉴스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뉴스다. 여러분, 주식 조금 올라갔다고 기뻐하죠? 여러분 좀 있어보세요. 주식값 꼴값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손바닥 쥐듯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친구 목사님 주식 얘기를 안 하는데 딸 결혼식 할 때가 이제 가까워져 가는데 뭐 말로는 뭐 주식에서 3천을 벌어야 되니 5천을 벌어야 되니 그런 얘기하는데 요즘은 주식 얘기를 안 해요. 왜? 너무 떨어지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 내가 빨리 팔으라 했거든. 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거 빨리 팔아라. 다 팔아 없애라. 그런데 이제 참 그 주식이 조금 올라갔을 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침 대바람에 전화한 거예요. 김 목사, 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어. 이 사람아, 그게 뭐야? 또 주식이 떨어지고 500만 원, 하루에 500만 원 날아갔대. 500만 원 날아갔다고, 김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왜? 500만 원 날아갔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와 같고,
기쁨이 되었다가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을 가진 자는요, 발걸음 자체가 틀려요. 옛날에 미국의 서부에 이제 금강을 발견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금강을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0여 명이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금강을 발견하고 금강을 캐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삽도 있어야 되고, 곡괭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금을 이렇게 정지하려면 그 약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야, 여러분, 우리 아무에게도 여기 금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만 이 금강을 캡시다. 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이제 삽도, 곡괭이도, 약품도 사러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쫓아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왜 우리를 쫓아옵니까? 당신들은 금강을 발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의 얼굴에 써있다. 이게. 얼굴 보면 그 드러나는 거예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큰 기쁨, 주체할 수 있는 큰 기쁨, 여러분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명령을 받아도 힘껏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천사의 명령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 여인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 발걸음이 바빠요. 자, 그렇게 한쪽 마음에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 마음은 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편안하냐? 이 말을 히브리식 인사로 바꾸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떤 상태인가 하신가 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승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승기라는 비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는 그 자체가 이미 비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승기하게 된 거예요. 승기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세속적으로는 출세했다, 영광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기의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기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 가장 존귀하게 되신 상태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게,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아지신 그런 주님이, 그런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 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졌습니다. 발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존경과 명예를 표시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가 바로 발을 만지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존경의 자세를 취합니다. 지금 존재하게 되신 승기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최고의 겸손과 경외심으로 그 발을 만지며 자기의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그런 뜻인데요. 그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붙잡고 무슨 뜻이라고요? 체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체포하다. 누구를? 예수님을 체포한 거예요. 이 세 여인이. 우리나라 왜 이렇습니까? 하루에 한 건씩 초등생, 중학교 애들 유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왜 이러냐. 30대 회사원이 골목에 차를 대고는요. 그리고는 이제 하교하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게 야, 너 사랑 알바 할래?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사랑 알바 할래? 이게 뭡니까? 응? 그래가지고 자기 차에 태우려고 하니까 이 애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차 남발 한 번 보고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30분 만에 잡혔습니다. 야, 이놈 핸드폰을 경찰이 딱 들여다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한두 해를 건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옛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예. 그 흉악범이 어린애를 유기했습니다. 유기한 목적은 돈 뜯어내려고. 그때 2,600만 원인가 돈 뜯어내려고 했는데 얘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형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걔 죽이지 않고 살리면 내가 살려준다 했습니다. 근데 얘가 죽은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참 영적인 큰 기품이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야. 놔주면 안 돼. 예.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야. 체포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영생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 체포한 그 손을 놔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괴는 그것 때문에 무기징역, 그것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유괴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기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포로로 삼는다.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근원 예수를 꽉 잡아야 돼요. 그를 내가 유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상에 이방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그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왜 붙잡은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룻은 나오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니 어딜 가든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 이 세 여인을 다시 보내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시에 천사들에게 부탁받은 동일한 부탁을 주님께로부터 부탁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지금 부탁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두려움을 없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즉 죽음에 놓여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죽은 자의 소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권세라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이아몬드를 추구하고 황금을 추구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인데요. 거기는 사금이 그냥,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제 본업이 뭐냐면 양치기인데요. 양치기 하러 이제 양을 끌고 다니다가 저녁에 물을 먹이려고 가면 거기 사금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금이 이만큼 돼요. 자기는 양치기가 본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금을 통해서 얻는 게 이 본업보다 더 많이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팔러 간다. 근데 값을 많이 쳐주진 않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에서 금을 추출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KBS 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걸 추출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헐값에 팔아요. 그래도 양치기를 1년 버는 것보다 그 사금을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물이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 가면 흙이 노란 흙이야. 노란 덩어리가 잔뜩 있어요. 참, 세상에 여러분 보화는 금일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황금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성공, 안정적인 삶, 이것이 자신의 보화고 자신의 보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당신 전생애를 걸고 추구하는 보석이 겨우 황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보화는 세상 것으로 그 심령의 보화를 삼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보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우리의 보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일시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 그를 우리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연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복음서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습니까? 몇 번 안 돼요.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난 삶은 몇 번 안 돼요. 그럼 다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갈릴리의 실망과 절망과 고통 속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만나주신 것 같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세워서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전하라. 부활 신앙을. 주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지금 절망 속에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마가 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원래 6월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냥 가버려.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보다 빨리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서, 여기 오늘 가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었지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포스텔로스, 이게 사도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리스께서 이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 세 여인을 보냅니다. 그리스께서 이 세 여인을 보냅니다. 어디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보냅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쳐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동일한 명령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우리가 뭐예요? 사도의 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고결해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고결하고 하나님의 전도지같이 그런 청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한테 치근덕대고 기대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습니다. 가라. 그 명령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